주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We join in our call to worship. That's from Psalm 65th chapter, verse 1 and 2, and 6 and 13.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본능으로 띠를 띠시며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땅을 굴보사 물을 대어 심히 잉태하게 하시며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눅눅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그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아멘. Would you join me in our opening hymn?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일어서셔서 찬송가 Yearning for God's Love 찬송하시겠습니다. Amen.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쌓으며 북한 공명과 성도사 죄를 사하여 주신 주과 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에 참여케 하시는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주인이 되시고 이 세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의 사랑을 깨닫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온전히 향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존재로 우리 있는 그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시고 오늘까지 그 사랑 가운데 저희들이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축복된 시간을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세계에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재앙으로 주님 지진으로 홍수로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앞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주님 무력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내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표적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뜻대로 향하여서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으로 목사님 세워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두루마기로 옷 입혀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가슴을 열어주시어서 말씀이 그 자체가 역사되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알고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아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어서 속히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일어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기쁨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마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 귀한 찬양으로 아버지 여러 가지 힘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감사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예배에 전심을 다하는 그 모든 삶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후에 우리가 좋은 하루 친교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의 자매임을 더욱더 확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과 또 친교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주님 말씀에 있는 새로운 성전을 주님 이제 주님 수리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좋은 적합한 일꾼들을 만날 수 있고 업체를 만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정말 아름답게 다시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저희들의 마음도 성전 교회도 새로워져서 하나님께 온전한 기쁨이 되는 교회로 될 수 있고 여러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픔과 눈물 있고 한숨 있는 그 모든 자들이 와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망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시는 목사님에게 더욱 귀한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동원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동원하시는 찬송가 세상 풍부한을 흔들어 찬송하시겠습니다. Heavenly Father, we are so grateful to be in this place you set apart. Lord, it is our Holy Sunday. We come to you remembering the blessings we have received. Lord, in response to your love, we come to you and brought something from our hearts. Lord, please remember your people present in this place and those hands who offered their hearts and give advice. Lord, please remember and be with us.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길을 주의 나를 기억하고 주가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자 조그만 짐승을 모두 이렇게 주의 전에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준비한 그 예물들 가운데, 짐승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멜빈이 영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마치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하라.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Scripture reading today, Matthew chapter 18, verses 15 through 20 in English. If your brother or sister sins, go and point out their fault, just between the two of you. If they listen to you, you will run them over. But if they will not listen, take one or two letters along, so that
every matter may be established by the testimony of 2 or 3 witnesses. If they still refuse to listen, tell it to the church. If they refuse to listen even to the church, treat them as you would a pagan or a tax collector. Truly, I tell you, whatever you bind on earth will be bound in heaven. Whatever you lose on earth will be lost in heaven. Again, truly, I tell you that if 2 of you on earth agree about anything they ask for, it will be done for them by my Father in heaven. For where 2 or 3 gather in my name, there am I with them.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I pray that the Lord opens our hearts, minds to hear the message we need. Please pray with me. May the words of my mouth, the meditation of all of our hearts, to be acceptable to thy sight, O God, for you are a rock and our Redeemer, and we pray in your holy name. Amen. A while back, a fellow pastor of mine gave me a special gift, an aloe plant. I haven't seen these plants much here in upper states, but they are pretty amazing. This plant called aloe vera is like a natural remedy for your skin. It helps wounds get better faster. I got this aloe plant as a gift and put it in a pretty pot. I watered it a lot and put it in the sun. I even said hi to this plant in the morning and evening. I took care of this plant. But after 2 weeks, one of the leaves started dying. Maybe I gave it too much water. I thought aloe liked rich soil and lots of water, but it turned out that's not what it wanted. I tried my best to take care of it, but it didn't work out in the way I planned. As I reflect on the scripture today, I thought of what happened to my aloe plant years ago. In the scripture, Jesus said to his disciples, h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creating the right environment for spiritual growth and for our prayers to be answered. Just as my aloe plant needed certain conditions to grow, Jesus taught us what we needed to mature our faith. Matthew's Gospel, Matthew chapter, verse 15 through 17. That's on screen now. Now, if your brother sins, go and show him his fault in private. If he listens to you, you have gained your brother. But if he does not listen to you, take 1 or 2 more with you, so that on the testimony of 2 or 3 witnesses, every matter may be confirmed. What does Jesus mean by verse 15? If your brother sins, go and show him his fault in prayer. Yes. In the text, the Greek word elenko is used to describe the action of pointing out someone else's fault. But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this word goes beyond that. Just rebuking or criticizing. It also means helping and protecting. We all know that addressing someone's fault is not an easy task. We need wisdom, patience, and even courage to do. But most importantly, it requires genuine love.
and care for that person. We want what is best for them, and we're willing to guide and support them. And in verse 17, Jesus said, and if he refused to listen to them, tell it to the church. And if he refused to listen even to the church, he is to be to you as a Gentile and a tax collector. Instead, when Jesus talked indeed, when Jesus talked about treating someone as a Gentile or a corrupt tax collector, he wasn't talking about harsh punishment or separate from the church. It doesn't mean we should cast them aside or penalize them in any way. Even when we point out their sins, some people may not admit to their faults or say sorry. But what Jesus wants us to do is to embrace them and help them. Rather than rebuking them, we must be kind and patient and pray they will repent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and make things right. It is all about caring and never giving up. It is all about bringing people back with patience and prayer, helping them reconnect with their faith. But why? But why did Jesus say such harsh words? Why did he tell us to treat these people as Gentile or the corrupt tax collectors? He said this because they were sinners. And unless they repent, unless they turn around, there is nothing much Jesus can do. Sins separate us from God like a barrier. That's what Isaiah 59 chapter verse 2 says. That's on screen now. But your wrongdoings have caused a separation between you and your God. Your sins have hidden his face from you so that he does not hear. How can we become a person pleasing to the eyes of God? How can we bring ourselves close to him? I would like to close two main things from Scripture today. And how can we receive the abundant blessings God has prepared for us? The first is Matthew's Gospel, our Scripture, 18th chapter, verse 18. It says, truly, I say to you, whatever you bind on earth shall have been bound in heaven, and whatever you loose on earth shall have been loosed in heaven. When Jesus says, truly, I say to you, whatever you bind on earth will be bound in heaven, it means how we treat people on earth can affect our relationship with God. If we hold on to conflicts with others, it may strain our connection with God. What Jesus said, what God wants us to do is restore our relationship with people. Jesus tells us that love and forgiveness matter. Love and forgiveness matter both in our everyday interactions and our spiritual lives. When we listen, when we learn to love and forgive, our relationship with God will become stronger. Just as an example for you, Jesus set an example for you and me. And in response to his everlasting love and forgiveness, we are now able to do this following his example. It is about pleasing. It is about passing on the love and forgiveness we have received from God. Second, Matthew's Gospel, 18th chapter, verse 19 through 20, it says, if two of you agree on earth about anything that they may ask, it shall be done for them by my Father who is in heaven. For where two or three have gathered together in my name, I am there in the midst. What Jesus says here today has a special promise.
Jesus is saying something really important. The Lord our God promised to be with us when two and more people gathered in His name. That's why we gather together this morning in His name for worship, for prayer, and for fellowship in Christian faith. The other important thing is that our church community is a gathering of people who both give and receive forgiveness. We have to let go and forgive the people who gave us terrible things even. We must practice forgiveness and love toward one another. This is how we build a strong foundation of faith in our church. This morning, I believe the Lord is speaking to you and me. To receive God's abundant blessings, we must first restore our relationship with people, the people we leave to death, and then come back to the Lord. If we have done something wrong in the eyes of God, in the eyes of the people, we must repent. And by learning how to love and forgive others, I believe Grace Vision can truly become a community that brings great joy to the heart of God. In the name of the Father, of the Son, of the Holy Spirit. Amen. 유래 전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으로부터 알로에 나무를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알로에는 몸에 좋지만 북동부인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구하기가 쉽지 않은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알로에는 특히 상처난 부위에 바르게 되면 피부 세포를 회복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물로 받은 귀한 알로에를 예쁜 화분에 담아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잘 자라라고 매일 물을 듬뿍 주게 되었고 햇볕도 잘 받을 수 있는 곳에 화분을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알로에를 보면서 정성껏 잘 보살폈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났는데 갑자기 잎사귀 하나가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물을 많이 준 것이 잘못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알로에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그름이 풍부한 것과 충분한 수분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알로에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믿음의 환경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16절에서 15장, 18절, 15절, 16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던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불러서 확증 지으려는 것이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서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오늘 말씀 가운데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15절 말씀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내 믿음의 형제 자매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권고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엘랭쿠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의 죄를 지적하고 질책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저지른 그에게 그를 죄를 돌이키기 위해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단어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잘못을 권고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들을 진실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없다면 권고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10년 전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한 가정을 신방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권고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 것인가를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팬데믹 이후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많이 쉬워졌고 교회마다 예배 시간을 온라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실시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거의 없었던 때였습니다. 현장 예배만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섬겼던 미국 교회에 셔딘이 계셨습니다. 미국 교회에는 셔딘이라는 특별한 상황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셔딘이란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나이가 연로하셔서 아니면 또는 병으로 교동이 불편해서 더 이상 교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분을 셔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 또한 교동이 불편하셔서 휠체어에 앉아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교회로 파송을 받은 이후부터 그분의 아내는 가끔 교회에 출석하셨지만 남편분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고 성경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때와 마찬가지로 하루는 그분의 집에 찾아가서 신방하는 가운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조심스럽게 제가 태어나고 자란 한국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셔딘이라는 것은 미국 교회에만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자라서 셔딘이라는 단어 자체가 제가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고 솔직한 제 마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남편분도 몸이 불편하시지만 주일날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말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면 제가 다른 교인분을 보내드려서 휠체어를 탄 채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겠다는 말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분은 제가 한국에는 셔딘이 없다라는 말에 마음이 계속 쓰였는지 미국과 한국의 신앙 문화가 다른데 왜 한국 이야기를 여기서 자기한테 꺼낸다라는 말을 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남편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데 주일날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남편의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보라고 소리를 높이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사실은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시라고 권고를 했던 이유는 지역사회에서 축제나 그리고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분을 야외에서 만났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큰 RV 버스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분이 바닷가를 좋아해서 가끔 주말마다 바닷가로 간다는 이야기를 자기가 자신이 본인의 입으로 말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아내분이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오셔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저에게는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권고하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어려운 일인가를 실감하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형제의 잘못을 권고하려고 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은 너무나도 달랐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다시 한번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 형제에게 단둘이 있는 자리에 권고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고 그래서 성도 한두 명을 더 데리고 가서 권고했지만 그래도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생각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각 교인이 죄를 범한 형제에게 이러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마지막 방법으로
이방인과 세리처럼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그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이방인과 세리를 정죄하여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성경에도 이방인이었던 가나안 여인을 배로 표현했던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리는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게 되었고 로마에 갖다 바치던 일을 했던 세리는 무엇보다도 부당한 방법으로 과도한 세금을 착취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배신자였으며 로마의 앞잡이였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세리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3번에 걸친 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교회가 그 사람들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은 부류로 사람들을 지은 죄에 따라서 그 죄의 크기를 정죄하거나 교회에서의 징계를 넘어서 사회적 책임을 물어서 벌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이 잘못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각각의 교인들을 교회 차원에서 친교와 교류를 일절 금하게 하고 그 이상의 접촉을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그들의 접촉을 피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와 반성의 시간을 주려고 했던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가해자 입장이 아니라 상처받은 자 입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조금은 매몰차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과는 그 분위기가 사뭇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을 사랑하셨고 가까이 하셨고 회개한 그들을 위선적인 바리새인들보다 낫다고 오히려 칭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18장 15절 이전 말씀인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 100마리를 가진 사람이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으면 찾아 나서야 된다고 한없이 따스한 사랑의 목소리로 말씀을 전하셨던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매일같이 죄 지은 자 아들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따스한 아버지의 그 모습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오늘은 왜 이렇게 가혹한 말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오늘 이 성경 구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께서도 죄 앞에서는 단호한 모습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죄란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이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너희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에 대해서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는 그 말씀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얽히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그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풀리고 화해가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 순수는 뒤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용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단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으면 용서하기 싫어도 마음이 느끼지 않아도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만났던 한 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불의의 교통사고로 휠체어에 의지한 채 생활을 하셨던 분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어서기도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20년을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셨던 분이셨습니다. 항상 예배 시간 20분 전에 교회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예배 전에 주고받았던 대화 가운데 그분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제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그분은 교통사고로 6개월간의 코마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깨어나고 난 이후에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를 향해 돌진했던, 자신을 코마 상태로 만들었던 바로 그 청년을 용서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의 마음이 우리가 대화 가운데 그의 진실된 모습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셨지만 그분은 말을 할 때마다 감사가 끊어지지 않았던 그분과의 아름다운 기억이 아직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밖에서 형제 잘못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가 용서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진심을 다해서 저자들에게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포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선포하신 소중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비전 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인 이곳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께 간구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를 할 텐데요. 합심 기도 제목이 우리 주보 뒤편에 나와 있고요.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형제의 죄를 지적하고 질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매일같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놓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얽히지 않게 서로 용서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관계 또한 소통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불과 주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을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교제하는 형제 자매들 간에 죄를 범한 자가 있거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거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다시 품을 수 있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경만을 가진 사람이 그 가운데 한 마리를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밖에서 만나는 형제자매를 갈라놓지 않도록 상처 주지 않도록 내면은 날카로운 마음들로 인해서 받은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를 준 형제자매를 용서할 수 없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인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하는 일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이곳에 모인 당신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려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아름다운 교회를 구원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어질 대단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마음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Let us pray the prayer Jesus told us to pray.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의 이름 말씀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는 찬송가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작성하시겠습니다. Please rise and join us in our hymn of commitment. Precious Heavenly Father, we now know that why Jesus said such harsh words to the people he loved, because he knew that sin separates us from his love. Heavenly Father, please help us and guide us not to sin. Help us stay in you, abide in you,
and receive abundant blessings, Lord. We know why Jesus said and met his disciples and said his words, Lord. When we gather together more than 3 people, when we pray, you said you will be among us, Lord. Please once again reassure us your love and your mercy, Lord. We love you. Please come among us and guide us.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자리에 모인 당신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교제 시간을 나눕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친교의 시간, 기쁨의 시간, 화목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이 우리 교회와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그들의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겠습니다.